출애굽기 12장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들을 무교절기가 무엇인가, 그 절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에 대한 모든 말씀의 바탕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뭐랄까요, 한 절 한 절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항상 매 시간마다 12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절기를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절기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므로 영원합니다. 아멘. 메시아가 영원하고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므로 영원합니다. 이 절기의 특징은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하고 누룩 없는 빵을 내 몸으로 드리는 거하고 내 삶에서 누룩을 없애는 거,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없는 삶을 사는 이 두 가지가 이 한 주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는 양식, 방식이고, 또한 여기에 우리 주님이 절기를 지키라는 뜻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보게 됐지만 예수님은 이 첫날에 죽으셨습니다. 무교절 첫날 양 잡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이 절기를 지키는 기간입니다. 누룩을 제하는 것이, 집에서 누룩을 제하는 것은 첫날에 시작하지만 아마도 한 사람의 인생에서 누룩을 제하는 것은 그렇게 단박에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 이름이 이제 없어집니다. 넓게는 믿음의 계보에서 그 이름이 없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주께서 세우신 이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동시에 성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모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무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 날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행위 양식대로 지키는 것, 이것을 공동체가 함께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성회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먹을 것만 갖출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무교병입니다. 원래 이 날이 안식일에 시작되므로 안식일에 마쳐야 됩니다. 15일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 원력으로 15일은 안식일입니다. 1일 월스타 8일, 15일, 20일, 29일 이렇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시작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 하루 전이죠. 안식일 시작하고 일곱째 날이니까. 그리고 8일째는 역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하여 안식일이 이 절기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또한 특별한 안식일이 보통의 안식일보다 하루 따로 떼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절기는 평상의 안식일과 무교절에 덧붙여진 안식일을 함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17절에 무교절이라고 부름을 받는 것은 말 그대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기원이 어디에 있냐 했더니, 너희 군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군대를 부르셨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들었는데요, 항상 하여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중심적으로 보고자 하는 본문은 34장 말씀입니다. 18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날입니다. 그 달을 히브리 말로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아비벌 14일이 6월절이고 15일이 6월절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자, 이 절기를 아비벌에 세웠기 때문에 아비벌 그 절기라고 불렀고요. 아까 보신 대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발효되지 못한 것을 반죽을 그대로 어깨에 메고 나오면서 이거를 일주일 동안 뜯어 먹었습니다. 그 일주일의 기간은 홍해를 건너기까지입니다. 홍해를 건너기까지.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아직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을 건넌 동안에 애굽의 산물을 먹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애굽을 완전히 지나갔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받는 그날 무교병은 끝났습니다. 애굽은 다 이제는 뒤로 한 채로 하나님께 주신 새 땅을 향하여 애굽을 벗어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4년 19절에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12장과 다른 또 하나의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 그리고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너희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6월절 밤에 죽음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양의 피가 발려진 문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짐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6월절 밤에 죽었죠. 장례를 언제 치렀을까요? 바로 이 무교절날 치릅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큰 아들, 큰 짐승을 전부 장례치로 통곡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이게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이다, 내 것이다, 처음 난 것이 내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대속이 나옵니다. 이 중에 귀한 것, 비싼 것,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은 그대로 그냥 바치라 그래도 되는 건데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해주신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죠. 나귀는 양으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사람도 대속을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 목을 꺾지 말고 짐승으로 대속하라 그랬습니다. 뭔 짐승으로 대속할까요? 양이겠죠. 그리고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라 그랬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물을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예물을 다 가져와도 이것 빼면 이 절기 지킨 거 아닙니다. 어떤 예물일까요? 어떤 거를 이 손에 가져와야 될까요? 그래요, 대속 제물입니다. 대속하는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야지, 이거 안 가지고 금은보화 손에 들고 간다고 해서 이 절기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안 받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라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다른 많은 쌓은 헌물이 아니고 바로 대속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 34장 19절 20절이 우리가 무교절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교절 첫날에 죽임을 당하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장자가 죽는 날 모든 이 땅의 영혼들, 구원받은 자의 맏아들로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 절기 무교절의 고유함은 초태생의 죽음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 난 것이 죽음, 처음 난 것이 죽음으로 그 뒤따르는 많은 생명이 말 그대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인 히브리 말로 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까지 지나고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성경에 처음 나온 말이 있습니다. 예수와 여호와께서 우리 구원이 되신다는 예수와가 무교절기가 끝났을 때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라. 이 구원의 예수하고요,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을 그래서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슈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순전히 말하면 예수와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와 한마시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무교절기를 다 지킨 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 처음으로 입에 담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교절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대속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대속 제물 대신 예수와 구원자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건너갔을 뿐만 아니라 어찌하여 죽음이 건너가냐 했더니 나를 대신한, 그것도 어떤 의미예요? 장자로서 대신한.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머리가 되시고 맏아들이 되시고 대장이 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대속제물로 우리 죄를 씻으심으로 누룩을 제거하심으로 죽음을 지나가게 했다라는 그 의미, 우리 구원받음의 참 의미는 이게 살았다 이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어떻게 살게 된 것이냐, 누구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이냐, 나에게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기에 살게 된 것이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제물을 들고 할 때 이 대속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6월절에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 얼굴이라는 말 성경에 여러 번 쓰이지만 아무 때나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와 볼 수 없는 자는 죄 없는 자와 죄 있는 자로 갈립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로 갈립니다. 주님 앞에 대속제물이 있을 때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 하마시아를 나의 대속제물로 주님 앞에 함께,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그와 함께, 그 양으로 봤을 때 그 양을 데리고 온 자만이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결한 신부의 자격을 갖춘 자가 그 나라에 합당한 신분과 지위를 얻음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서 이 축제 기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6월절을 이어서 지키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죽음을 말하는 절기가 아니라 생명을 말씀해 주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할까요? 우리에게서 누룩을 제하해 줬다 했지요. 성경에 보면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누룩 없는 빵은 실제로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요 구약의 사람들처럼 양을 잡지 않습니다. 양을 잡지 않고 이 날에 양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실제로 양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양의 의미를 가진 무언가의 상징물을 가지고, 이 상징물이 말하는 말은 대속제물 대신 양입니다. 장자의 것을, 장자로서 대신 죽은 양입니다라는 상징물이 있어야 되는데, 기념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무교병으로 줬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유교절을 지나 무교절을 지나 광야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날을 기념해야 되고 영원히 지키라 그랬죠. 지킬 때 뭘 갖고 지켰습니까? 계속 애굽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올 수 없죠. 광야 이후 세대는 그래서 이걸 갖고 지키라 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와 하마시아는 바로 이것으로 내가 예표로 보여준다. 너희가 지나온 무교절을 이것으로 상징하고 앞으로 올 메시아를 이것으로 예표로 너희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짐승을 무교절마다 잡았겠지만은 이 짐승에 더하여 우리 하나님은 상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여정의 예표로 보면 가나안 땅이 이 땅에 실제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영적인 여정으로 볼 때는 안식의 땅이잖아요. 주님 오셔서 다시는 안식의 날이잖아요. 그곳 가기까지 만나를 먹게 하셨죠. 만나는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나를 누룩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 먹였습니까? 아닙니다. 만나는 발효되지 않은 떡으로 그날 그 즉시로 조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발효하지 않았지만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강의를 드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번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여튼 이 떡은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말했는데, 이 땅에 있는 떡부스를 가지고 비교하지 않냐고 만나를 가지고 비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갔다는 겁니다. 밀가루 만든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먹는 음식으로, 솔직히 말하면 이 땅에서 재료를 찾을 수 없는 신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의 육을 위하여 주어졌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누룩이 없는 떡이었고 그 즉시로 먹어야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효력 있는 떡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미루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너희가 그 은혜를 받으라 그랬죠. 만나는 하나님이 구원의 시급성을 가르쳐주면서 매일매일 주시는 누룩 없는 떡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말 때, 실체인 자기를 말 때, 예표와 실체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뭐냐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으로 내 몸을 먹어야 한다 그랬죠. 내 살을 먹어야 한다고 할 때, 예표로 이스라엘 사람이 못 깨달았다면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게 만나야겠습니다. 예표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보여준 게 어린 양이라면 이 살을 예표로 준 게 만나였는데, 만나도 누룩이 없는 떡이었고 예수의 몸도 누룩이 없습니다. 정결한 양으로 떡으로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보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도 누룩 없는 떡으로서 예수님을 예표했고 예수님의 실로 누룩 없는 떡으로서 살아있는, 이미 살아있는 떡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참된 만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냐고 부정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무교병은 급하게 먹습니다. 무교병은 급하게. 이 음식은요 급하게 음식을 준비하였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게서는 우리는 시간의 촉박함, 구원의 급박함, 긴급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하여 지혜를 가져야 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0장 보면은 불의한 청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인데 불의를 저지르고 또 저질렀지만 주인의 것을 문서까지 위조하면서 계속 저질렀잖아요. 근데 칭찬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불의함을 행하라고 본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 그 비유의 요점은 생명을 위하여 지혜를 쓰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구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항상 급박하게 들려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느긋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절기를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데 그 밤에 다 먹어야 됩니다.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조리하는 방법 중에 구우면 빠르죠.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어디 갈 사람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밤으로부터 무교절이 바로 이어지죠.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과 믿는 자를 핍박할 때로 옷가지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로세처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구원은 우리에게 시급하게 주어집니다. 이 말은 주어진 실제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우리 주께서 각 사람의 영혼을 부를 때는 우리가 느긋하게 생각하거나 지체하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줍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성경에 가르쳐주면서도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절대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 즉시라는 표현을 쓰지 한 번도 미루는 의미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의 구원이 임박했다는 말은 심판도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이 임박한 구원의 날을 기억하려면 여러분 무교절을 지키십시오.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 중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느긋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을 잡으려면 급히 먹으십시오.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그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권면에 함께 묵상하면 이 절기의 은혜를 배로 늘릴 수 있는, 배가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기 전에 이 구원과 관계하여 무교병을 먹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미 얻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이게 앞뒤가 꼭 맞는 건 아닌데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성경에는 보면 뭡니까? 이 심오한 의미에서 통하는 데가 있고 맥락적으로 닿는 게 있죠. 닿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깨워서 롯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는 천사라기보다는 주의 사자라고 부르면 그 호칭이 주는 어감이 좀 다르죠. 주의 사자들을 둘이나 보냈습니다. 보내서 소돔 성에 들어와서 한편으로 말하면 좀 배회하겠습니다. 롯을 만나기까지 롯의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롯이 알아보고 그들을 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때는 기본적으로 구원과 심판의 때라는 것을 영적으로 감각 있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성경에 봐보세요. 천사들이 특별히 나타날 때는 구원과 심판과 관계되는 맥락입니다. 롯이 적어도 아브라함의 조카인 거로 이 정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마치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것에 비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온 집이 구원을 받죠. 그때 이 롯이 주의 사자를 간곡히 청합니다. 우리가 너희 집에 갈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여기 있겠다. 아닙니다. 꼭 우리 집에 오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청합니다. 그리고 롯이 이 천사들을 사람으로 머물렀기 때문에 대접을 하는데 뭘 대접하냐면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어요. 다른 음식 없었겠습니까? 롯의 집이 제법 사는 집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문에 앉았다 했으니 롯이 제법 그런대로 이들을 대접할 음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미 준비된 음식만 먹어도 되고 소를 한 마리 잡았다더라 이래도 될 건데 유독 다른 음식 준비한 얘기를 하지 않고 무교병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의 성령이 오늘 무교병 무교절을 듣는 우리에게 이 절기의 의미를 깊은 곳에서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여 기록한 줄 믿습니다. 롯이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구원의 자리에서 급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 긴급한 상황을 직감하고 이 사자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자들과 함께 행동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롯은 급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은 놓치지 않냐고 다른 음식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불구하고 유독 무교병만 기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가을절기 보시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일간 개인적으로 회개한다 했습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냐고 10일 속죄일로 연결됩니다. 국가적 차원의 회개입니다. 그러죠. 이 땅의 평양대 각성 부흥도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회개가 있고 즐거워하면서 정점인 초막절로 바로 이어집니다. 가을절기의 시간 간격이 매우 촘촘하다고 그랬습니다. 봄절기는요 훨씬 더 촘촘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할 때는 급하다고 하지만 오늘 들려지는 복음의 시급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6월절 바로 뒷날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의 두 번째 날 안식구 첫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에 예수의 부활을 맛본 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맛본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의 죽음을 아는데 부활을 못 믿겠어. 이게 40년 걸리면 안 됩니다. 근데 가끔 그걸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수의 죽음의 의미조차도 대속 죽음인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속 죽음인 줄 모르니까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아는 사람은 단번에 죄를 정결하는 죽음이요 내 몸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데 즉 너희가 회개하여 죄의 선을 받으라. 아멘.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순서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매우 촘촘합니다. 이건 촘촘한 게 아니라요 관절이 연결된 것 같습니다. 6월절 바로 이 무교절 중에 초실절입니다. 그 정결한 영혼들의 뭡니까? 부정한 자들을 위하여 장자로 죽으셨고 정결함을 받은 자들의 첫 열매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한 몸으로 붙어 있습니다. 봄절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절대로 느긋하게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급하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날 항상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교절의 의미를 내일 배우겠다, 앞으로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깨달으면 아닙니다.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무교절은 6월절에, 실제로 6월절에 앞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아는데요, 6월절이 가까운지라 무교절, 양 잡는 첫날, 무교절의 첫날 양 잡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래 규례로는 6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요, 무교절의 첫날 양을 잡고 6월절이 시작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하게 받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에 이어지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준비로서도 정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기가 약간 변형이 되어 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절기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기간이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 좀 이렇게 당겨져서 시작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나중에 볼 텐데요. 하여튼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한 주간에 붙어져 있는 하나로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속죄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말씀을 한 덩어리로 받아들여야 되며 분리할 수 없으며 절대로 미루거나 지체할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 불리는 그날부로 즉시로 아멘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없는 구원과 그 구원의 거룩함, 구원받은 자의 삶의 순결함, 이 모든 것들을 이 새 절기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시간적 긴급성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예고편이기도 하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게 또한 우리를 깨워주는 절기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교절을 지키고 기억하면 옛 이스라엘의 풍속을 한 가지 재현하고 시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깨끗한 말을 강조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이 절기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하여 이 절기는 깊고 놀라운 것들을 가르쳐 줄 것인데, 이 말씀을 더 들으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 절기로 말미암아 영적인 환희와 즐거움이 더하시고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의 영성을 더욱 사모하며 갖추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